자, 우리가 이번 주 키티샤 들어올릴 때 티샤 이 말은 나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왔는데 들어올리다, 어떤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이번 주 우리에게 다 티칭하는 부분들에, 그래서 조사할 때 머리를 키티샤할 때, 로시를 키티샤할 때, 그래서 키티샤는 예수아를 리더로 세우심이에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키티샤는 예수아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킹덤 백성들의 머리가 누구인가? 킹덤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아가 킹덤 백성인 우리들의 리더라고 하는 거, 머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오직 예수아뿐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의 머리가, 내 삶의 리더가 그분이 아니라면 그 예수아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키티샤 요 주간을 통해서 나의 머리, 우리의 리더, 오직 예수아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요, 또 그걸 증거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곧 바벨론식의 아합 시대가 열립니다. 바벨론식의 아합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래서 열리면서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고, 이것이 또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실제로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영적 기근이 오고 실제 기근이 온다면 이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일까? 특별히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킹덤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에 굉장히 버거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부분들. 그래서 이 키티샤 이 주간에 미리 킹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중심으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예수와 중심으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요. 자, 곧 이런 바벨론식의 아합 시대. 그래서 이런 키티샤 이 부분이 견고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주간에 있었던 태자베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태자베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동행하심이라 했어요. 성령과 동행하심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하나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과 성령 중심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는 킹덤이 말씀, 토라가 말씀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심.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태자베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성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소의 불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죠? 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즉 제사장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성소 중심이에요. 성소 중심이에요. 즉 성소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거룩한 향을, 기도의 향을 올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자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소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태자베가 되면, 즉 태자베는 명령인데, 킹덤의 명령이 드디어 제사장적 삶이 되어질 때, 성소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분향단의 그 향, 기도의 향이 계속 날마다 올라갈 때, 그때 그들 백성, 킹덤 백성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위에 놀라운 태자베가,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태자베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놀랍게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놀라운 것은 군대가 아닌데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에스겔 37때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뭐예요? 살아서 드디어 생기로 살아서. 근데 그 군대다운 모습을 이제 갖추는 거예요. 군대에는 이제 지휘관이 필요하겠죠.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택자배까지 다 되어지는 이런 부분 과정을 다 세우면서 드디어 킷테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지금 예수아를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영원한 대장을 지금 세워. 영원한 대장을. 자, 여기 킷테제에서 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뭐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때 키를 사용해요. 키. 즉 그 다음에 있을 태샤, 요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의 형상을 완성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키 얘기를 하거나 키 얘기를 해요. 왜 세워져야 되는지. 아까 태샤는 나샤 들어올리다 세워대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즉 지금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올린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들어올린 이유를 좀 설명해요. 자, 키티샤. 자, 키티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지금 키티샤. 자, 하나님의 이 카프, 하나님의 손바닥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아가 킹덤 백성의 삶의 실제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은 다른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킹덤 백성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아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킹덤 백성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아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무엇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예수아가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토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고난과 고통이 오면, 내가 선택한 거 말고, 내가 사고 친 거 말고 내가 토라의 말씀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근데 그때 뭐가 온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온다.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거, 요 키라고 하는 거 적용하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요 하나님의 손바닥,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 잡히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아, 생명값을 집어넣은 예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자꾸 이렇게 꽉 누르면, 스트레스, 프레스를 가하면 나한테도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온다면 기름. 근데 그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성한 기름이 나오게 돼.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 예수아가 주시는, 예수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바닥, 이 키가 내 삶에 관여하심이 많을수록, 프레스를 많이 가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손바닥이 나를 붙잡고 프레스를 가할수록, 기름이 많이 나올수록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한테 일하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손뼉치며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외칩니다. 아멘.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뭐냐면 모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아가 생명값을 지불했음을 믿고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시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키란 말이에요. 키.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러한 이 키티샤가, 이 부분이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잘 배워서 키티샤가 지식으로 들어왔다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이 키티샤가 적용되어지고 열리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와 중심으로 그분의 군대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정렬을 잘 하셔야 돼요. 정렬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머리가 돼서 그분 밑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2절, 다시 30장 12절로 가보면, 자, 키티샤가 되면 뭐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라고 저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또 질병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질병,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질병인데 틀려요. 15장 26절의 질병을 막할라라고 그래요. 이건 중병을 얘기한대요. 중병. 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할라. 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즉, 저 때 말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저 때 저들에게 있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시겠다. 여호와 얘기인데 이때 이들에게 오는 아픔이라고 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에 문제가 왔냐면 요 헤트의 문제가 왔을 때인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즉 이들의 삶이 이전에는 요 헤트의 삶이 누구 중심이었어요? 바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자, 이런 결단을 하고 지금 아직 하나님 주신 그 삶이 온전하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즉 헤트의 문제가 오면 헤트의 문제가 올 것인데, 그런데 요 문제를, 즉 이 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삶의 습성에 바로의 습성이 들어있어요. 애굽식이 들어있어요. 즉 온전치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킹덤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데 있어서 요 삶의 문제가 흐트러질 때, 광야의 삶을, 킹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트를 살아가는데 요 훈련을 할 것인데 요게 문제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이 삶의 문제가 오면 곧바로 이 삶의 문제가 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될까요? 삶이 깨졌다는 거.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그렇죠? 그 입을 치료해 주겠다는, 그 입을 바로 잡아 주겠다는.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7배. 근데 지금 저기 출애굽기 30장 아까 어딨죠? 12절에서 말하는 질병. 요 때는 내게 푸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게 푸. 이건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속정값을 받은 자들, 그쵸? 이미 킹덤 백성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요때 문제가 온 게 뭐예요? 요 자유의지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쵸? 자유의지가 문제가 왔을 때, 즉 이 자유의지는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뭘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세인데, 자유의지가 제일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아까 티샤,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요 과정, 생명값을 다 지불을 그랬는데 요 자유의지가 문제가 돼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이 자유의지가 문제가 돼서 선택을, 이 부분 흔들려서,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받지 못해서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입이 굉장히 연약해진 거예요. 네게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세, 제사장의 권세는 자유의지가 열린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럼 킹덤 백성에서 최고의 권세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에 있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저게 보면 그냥 저렇게 계수할 때 이렇게 돼 있지만 키티샤 로시로 돼 있어요. 머리를 들게 한다. 인구를 조사하는데 머리됨을 들게 하는 이유는 혹시 왜 저기에서 왜 수요를, 인구를 조사, 키티샤 한다. 왜 머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요 상황들이 지금 테루마하고 테잡이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게 지금 연결돼서 묶여서 지금 같이 가는 부분인데, 요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성전 대물을 위해서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군대 정리한 이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본진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얘기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자, 드릴지며. 반세겔을 내라. 반세겔. 왜 반세겔은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 요 얘기는 그 뒤에 나오지만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뭐야? 똑같다. 여러분 저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 내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에서 일반 통용되는 반세겔하고 성전세로 되는 반세겔은 무게가 달랐대요. 성전에서 내는 반세겔이 약간 더 무거웠다고 그래요. 똑같이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물질이 있던 적던 관계없이 똑같이 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곧 대부흥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합의 시대가 신바벨론의 아합의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열리게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아브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제, 하나님의 형제라는 뜻인데 신성의 삶을 그리고 신성의 시스템을, 즉 하늘의 삶을, 하늘의 집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합, 내가 결정하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테로마에서부터 가는 게 중요하면 하나님의 집을 철저하게 그분이 정한 대로 가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삶을 땅에 있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하늘에 관련된 분들, 이게 아합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도와요? 이사벨.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계시를 반사하는 빛된 삶을 사는데 이 신성의 빛이 무엇인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대로 받고 내가 그런 반사하는 시스템을 내가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철저히 내가 결정해요. 뭔가 어떤 직임, 위치, 뭔가 힘을 가진 자들이 이게 결정하는 게 바벨론식의 아합 시대. 이게 곧 열려요. 아합은 혼자가 아니라 이세벨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영적인 기근도 올 거고 수많은 일들이 올겠지만 진정한 엘리야가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아가 엘리야가 되시는 예수아가 일어날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디서? 갈멜산에서 전투하듯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시작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갈멜산의 전투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로잡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보는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합의 시대도 오지만, 그렇죠? 아합의 시대가 와서 굉장히 기근들이 임하겠지만,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이 같이 오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로잡아서 일하심을 보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 기근이 올 것인데 왕상 18장 1절에 보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3년이 지나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 1260일이 3년 5개월이더라고요. 그 일들이라. 그래서 이 아합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세벨이 같이 끌고 들어온 이방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과 주술과 마술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돈이 앞으로 올 거예요. 혼돈의 시대가.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배부름을 줄 것이다. 그와 같이 얘기해서
점과 주술과 마술 굿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외칠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 곳곳에서 경제적 부흥을 위한 이방 제사들이 많이 드려질 거예요. 앞으로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그런 어떤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데 그 어느 때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아합의 폭력, 폭압의 정치가 이제 시행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 시대에 있었듯이 하나님 숨기신 7,000명의 분향단의 향을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하늘로부터 놀라운 영광의 불을 내릴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태복음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가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8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저 천사를 우리가 뭐라고 기록되냐면, 천사를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멜라크라고 해요. 여러분 멜렉이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놀라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덮을 그날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2절 3절 넘어가 보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일들을 그분이, 하늘의 왕 되시는 분이 다 그날에 이제 열리는 신바벨론 시대, 아합 시대 이 부분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질 거예요. 10절로 넘어가면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21절로 가면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아합의 시대. 여러분, 아합의 시대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아합의 시대가 풀어놓는 게 뭐냐면 짐승의 시대예요. 본능 중심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게 풀어놓습니다. 그 부분, 세비한 부분은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즉 무엇이냐면 이 짐승의 본능 시대는 창조의 5째 날로 후진을 시켜버려요. 뒤로 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형상을 찾지 못하도록 5째 날로 뒤로 후진시켜버려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스러워요. 힘들어요. 이런 고난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 킹덤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키티샤예요. 그게 키티샤. 오직 예수아만 높이 들어 올리시고 우상의 머리를 다 불태우실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록 19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19장 쭉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계속 그 일대로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키티샤 주간,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서 예수와께 정렬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테르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집을 세워가고 있다면, 성소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제사장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번 주간에는 그러한 자들을, 이미 생명값을 칩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렬을 시킬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바벨론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를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게 다 이루었다. 칼라, 히브리어는 칼라.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는 사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지불하셨다. 마지막에 대부흥, 그분의 놀라운 나라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부흥을 통해서 킹덤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와는 생명의 속전값을 다 지불하신 당신의 군대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다 틀어 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받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군대 대장으로서 이미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키티샤 이 일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면 물두멍의 은혜예요. 물두멍의 은혜. 그 다음 주는 게 물두멍 얘기가 나오죠. 물두멍의 은혜요. 물두멍 성령세를 얘기하죠. 제사장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손가발을 씻었어요. 그건 들어갈 때마다예요. 들어갈 때마다.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씻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자베 성령과 동행하심이라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태자베가 명령, 하늘의 명령이라 했던 얘기가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명령을 받은 군대로서 서야 되겠다. 날마다. 그래서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값을 받은 킹덤 백성은 예수와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진리이신 예수와 성령의 기름으로 날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올라가는 삶을 올라타는 그런 제사장 삶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소를, 성전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미크다시 베이트가 되도록, 미크다시 베이트가 되도록, 그분이 뭐 하시도록? 샤칸하시도록. 아멘. 그분이 샤칸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재가 늘 있도록, 그분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의 표시인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영광의 아우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아멘.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